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5번의 룻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안에 한 부분들이 너무 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6주 오늘 이번까지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놀란 은혜가 우리 지체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5주간 동안 룻기 1장부터 쭉 보면서 제가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이렇게 지칭은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을 가만히 본다면은 룻기 4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그를 모압 땅으로 흉년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셋째 시간에는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쩌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셋째 시간 나누고 다시 넷째 시간에는 돌아왔던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면서 다시 그들을 기경하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바로 그가 이삭을 주우면서 가져가던 한 에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6째 시간 마지막 시간 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깨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그 틀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우주가 이렇게 아이들 몇 명 갔기 때문에 제가 우주에게 물어봤어요. 우주야, 너 대학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아직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대 서울대라도 간다고 목표를 정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가니?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있어. 내가 너 똑똑한 거 아는데 뭘 못한다고 그러냐. 저 그런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근데 나는 어떤 때 내가 가진 꿈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나는 없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내 고정관념이 내 가치관이 나를 묶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또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내 자신을 틀에다 가둬놓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틈새 시장 뭘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과일을 사러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꼭 마트 어느 마트는 참 과일이 맛있어 그래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통령 과일집 그러다 통영 과일집인가 하여튼 대통령 과일집 그러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름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과일 종류는 많지가 않은데 아주 진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신선한 거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몇 번을 애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이 자기 스스로가
A급, B급, C급을 나눠놔요. 금방 가져온 건 A급으로 취급을 하지만은 좀 며칠 지난 부분들 그거는 C급으로 취급을 좀 저렴하게 팔기도, 어떤 거는 이거는 이제 판매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상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종류는 많지가 않은데 몇 가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데 과일을 살 때는 그 집을 가게 되죠. 왜? 많은 과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만들면서 과일은 맛있는 것 아주 몇 가지만 갖다 놔가지고 어떤 거는 보면 가서 떨어져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집은 가니까 제가 오늘 과일 띠러 갔는데 너무 비싸고 맛은 없는데 비싸기만 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 가져왔던 과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밑에 과일집이 있어요. 슈퍼에, 마트에. 근데도 보면 자기가 또다시 과일을 거기다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그 나름대로의 틈새 시장을 이용한 것이죠. 더 맛있고 순환도 빨리 되면서 찾을 수 있는 그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틈새 시장 보면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틈새 속에서 우리 집만의 특징을 가지고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룻기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저한테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오늘 왜 갑자기 엉뚱하게 틈새 시장을 얘기하나? 룻기를 읽으면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인정하셔.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만 사용해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 틀에다 고정시켜 놓은 게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만 인정해 주시고 이래야지만 잘해 주시고 이래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좀 목회하면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때는 가장 신앙인으로서 기초적인 것을 지켜야 될 그 기초적인 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내가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들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가끔 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예수 믿으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게 빨리 마스크를 좀 벗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 그리고 봉사하는 일, 또 충성하는 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섬기는 일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하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11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면서 그거 한 것만큼 나도 이만큼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긍정적인 틀 또는 부정적인 틀 이래 가지고서 틀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 설교를 계속 지금 6번째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 이 룻기라고 지칭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참 많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 나오미, 분명히 나오미는 실수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과 함께 흉년 들었다고 가서는 안 될 곳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던 부분들이었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서는 안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금지한 그 모압 땅을 찾아갔던 이 나오미의 부부였었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근데 거기에서 대가를 치렀죠. 나오미는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식도 없이 과부 셋만 남아있는 참 처참한 그의 모습입니다. 제가 와인 훈련 받을 때 우리 간사님들이 젊은 아가씨 간사님들이 많았거든요. 나이든 간사님도 계셨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들 앞에서 청순하게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청순하게 화장기도 없고 진짜 막 그렇게 있더니요.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을 딱 도착했는데 인도로 가느라고 김포공항을 딱 도착했는데
매니큐어를 꺼내더니 막 매니큐어를 바르는데 막 형형색색으로 손톱에 발톱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웬 저 여자들 웬일이요 저 간살이. 그랬더니요, 목사님, 인도는요 컬러풀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거기 아니면 이 나갈 때 이거 안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컬러풀한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그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막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나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막 매니큐어를 발라주면서 목사님 사모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왜 한국이라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말고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인도 땅 같은 데 뭐라 했냐면 양발 벗는 게 예의래요. 그냥 맨발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 그래요. 이거는 민족적인 틀이 있죠. 또 지역적인 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들고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 봐요. 어쨌든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진짜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을 갔다가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지금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그리고 과부 셋만 남아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귀중한 부분들을 깨달아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이국 땅에 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된 게 아니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아유,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잘 살아봐야 뭐 하겠냐. 그냥 막 모든 걸 좌절하고 포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떤 면에 비참한 인생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인생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런 와중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데,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의 모습이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와중에 그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아유, 하나님 믿는 우리 시어머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룻이 고백한 이 고백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따르는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군대 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도 군대 생활 힘드니까 내가 군대 생활했던 방향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보여줬던 이 모습,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먹을 것 때문에 도망간, 피난간 그 땅, 그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는 이 룻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나갔던 모습을 그 며느리가 고백했고, 또 고백한 그 며느리가 자기는 타양이죠. 어머니는 고향이지만 그 이방 나라에 와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고 있는지, 참 그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내가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기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인격 충만해라. 그리고 사람이 먼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안 됐다면 오히려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고백하듯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이 룻이 참 기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정했을 때에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지를, 또 나오미의 자세가 어떤지를, 그렇게 자기는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룻기 1장 12절과 1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도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했을 때 그 며느리가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혹 내가 오늘 남편을 둔다 치자. 그 남편을 두었는데 오늘 그 남편을 두자마자 내가 임신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이 다시 커서 너희들에게 같이 시집을 갈 수 있는, 장가를 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나오미도 고엘 제도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고엘 제도의 틀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을 얻어서 내 배에서 내 태에서 자식이 나서 낳은 자식이 내 며느리에게 들어가는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쓴물 마라다라고 이야기해.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자 보세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틀은 나는 고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여기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틈새를 발견했어요. 틈새 시장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왔던 그 한 에바, 작은 양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1리터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장정이 한 사람 그 식량을 배급하는 게 0.5리터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자 나오미는 거기서 틈새를 발견한 거예요. 틈새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에바를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오미가.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그 과일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은행원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백화점 옆에다가 자기가 과일집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먼저 시장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 조사라는 과정 속에서 백화점에 오는 사람 왜 오느냐? 돈 쓰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백화점에도 과일 코너가 있지만 그들이 취향에 맞는 과일을 내가 띄워서 놓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바로 그 사람이 과일 가게를 시작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퇴근하고 난데 먼저 난전해서 시작을 했대요. 쫓겨나기도 막 하면서. 근데 그들이 먹어보고 난 다음에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백화점 과일 코너는 많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는 더 좋고 품질이 있고 맛있는 거를 가지고서 그 백화점 옆에 과일집을 오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찾는 사람이 하나둘 많아지면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서서 확장하게 되었고 나중에 2호점, 3호점까지 늘리게 되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찾아갔던 우리 아내하고 찾아갔던 이 주변에 있는 그 과일점도 마찬가지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일 사러 가려면 그 집을 찾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그것을 삐죽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서 어떤 빈 공간이 있는지 그들의 취향이 무엇인 것을 계속 시장 조사를 하면서 노력을 할 때 그 틈새를 벌리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고정관념 틀이 깨져야 돼요. 과일집은 화려해야 된다. 불빛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과일을 갖다 놔야 된다. 그 부분들이 틀을 깨고 진짜 좋은 거를 갖다 놓으니까 되려는 많은 종류가 많지 않아도. 나오미의 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배에서 나와서 그 자식이 자라서 고엘 제도를 이룰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희망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잘못된 틀에 묶여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력할 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어떤 틀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돼. 하나님 이런 사람만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틀들을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그걸 깨뜨리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어떤 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며느리가 가져왔던 한 에바의 보리,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그 한 에바의 보리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이루게 만들었던 보아스를 발견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묶고 있는 고정 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그걸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고정 틀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 룻기를 바라보면서 진실로 우리 틀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 룻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 남편이 죽고 자식 없이 죽고 두 번째로 시동생에게 들어갔지만 시동생조차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동생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장가들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유다 시아버지가 너는 지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라고 보냅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두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 또 셋째 아들까지 혹여나, 그래서 지금 보내버린 거거든요. 근데 다말은 어떡합니까? 우리 시동생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느낌을 다 안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음란해서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기의 의복을 갖춰가지고선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게 되는 모습.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통념상으로 어떤 면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나갔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보아스와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다루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시키는 시어머니 이야기 앞에 룻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내가 고정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고정틀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열이라고 하는 세계 여성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교회에서 대전 지부만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그 모바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란 일을 이루는 일들을 저희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도의 틀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게을르게 하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게 하고 예배를 게을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집에서 모바일로 예배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나오미가 이 틀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나오미가 며느리가 낳은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고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다.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룻기를 이제 마치면서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함께 도전받으며 함께 풀어가기 원합니다. 룻기 전체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틀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기 전체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역전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그리고 기근과 고통과 실패로 시작된 것이 룻기 1장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놓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에게 오벳을 품에 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자녀를 낳는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을 풀어주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룻기는 4장이라는 짧은 장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그냥 구경꾼으로 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나오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듯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통해서 5년 후 10년 후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끝난 것이 아니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란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놀란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룻기를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이 사명, 이 일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영광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박전되리라.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 지금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리라. 아멘. 조용하게 우리 머리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길 원하세요. 또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틀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귀하게 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내 잘못된 고정관념 내 틀을 깨뜨리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 스스로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주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대로 아버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 고정관념이, 내 잘못된 가치관이 내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예배를 등한시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 틀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새로 꿈을 꾸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며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들의 가정 안에,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운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